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복음이 완전한 겁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지요?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식이에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한테 뭘 해라, 뭘 고쳐라, 뭐 열심히 해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안식이고 복음은 편안한 겁니다. 예, 복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편안하게 주무시면 안 돼요. 자, 복음은 편안한 겁니다. 이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7글자. 복음이 뭐냐? 어버버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제일 간단하게 말한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길게 설명하자면 성경 한 권을 다 써야 되는데 짧게 설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최진실이 자살한 거 아시죠? 저는 그 학교에서 학교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음악 가르치는 교수님이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수업을 시작하시더니 최진실이 자살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난 처음에 우리 학교에 최진실이란 사람이 있었나? 최진실이 누구더라? 설마 배우 최진실이 자살할 줄은 몰랐죠. 우리 나이 또래에 있어서 최진실은 좀 특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실이 자살했다고?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그 교수님도 충격받았죠. 저하고 비슷한 또래니까는. 자, 인기도 가졌고 돈도 가졌던 최진실도 자살하고요. 정치인도 자살하고요. 재벌도 자살합니다. 행복하면 자살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앙시대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전염병 재앙, 우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멈췄었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정말 죽지 못해서 장사를 한다. 이 정도로 아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멈춰서 버렸어요. 이게 경제 재앙, 그지요? 경제 재앙입니다. 그리고 제일 불쌍한 게 청년들 아닙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요, 회사에서 잘린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있어도 뭐 회사에서 나를 나가라고 한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흔해요. 뭐 회사라도 다녀봤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회사를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지금 시대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요, 돈 모아서 뭐 직장만, 돈 모아서 해외여행, 돈 모아서 더 뭐 자격증 취득? 아니요. 지금은 당장 오늘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청년들이 배달하고 다니잖아요. 오토바이로 하고 뭐 또 그 뭡니까 이게 한 발 올려서 가는 거 그거 가지고 다니고 전동 휠. 지금 그야말로 청년 재앙 시대입니다. 청년 재앙 시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을 놓쳐서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말 저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의 노예 포로 속국인가요? 돈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이고요.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보려고 게임과 인터넷과 여러가지 마약과 술과 문화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독이라도 안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중독이라도 안 되면 못 버텨요. 그래서 그 모든 문화의 노예포로 속국이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재앙시대예요. 자, 과학이 점점 발달이 되고 기술도 점점 더 좋아지는데 왜 인간은 점점 더 불행해질까요? 그 원인은요, 나라의 복지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바꿔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뭐 당이 바뀌어서 집권당이 바뀌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이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우리가 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 하나님 떠난 원죄, 자범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합쳐서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뭐 다른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근본 문제 끝난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지금 재앙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아직 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뭔가요?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도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필연적으로 원망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 거짓된 세상,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이게 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다고요. 이거 하나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대통령이 나하고 함께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배경인데, 천하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겁니다. 대통령과 함께 가도 대통령의 배경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가는 곳,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은 결박되고, 이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어떤 상황이 오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구원받은 나의 배경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이 내 중심으로부터 감사함과 기쁨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신다고 돼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눈동자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왜 그럴까요?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망해라고 어려움 주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내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차가 달릴 때 틀린 방향으로 시속 160km로 가는 거하고 바른 방향으로 시속 60km로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은가요? 틀린 방향으로는 160km 아니라 200km로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가면 간 만큼 손해 아닙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른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10장 1절부터 3절 이 부분은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 3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이 무슨 내용인가요? 바울이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내 마음에 아주 그 간절한 걱정이 있다. 그래서 이 자기 동족, 사실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제일 방해한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내 동족 이스라엘, 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은 차라리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그 정도까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로마서 9장 1절로 3절. 그거하고 연결한 게 오늘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못 받냐? 그게 나온 게 1절부터 3절이에요. 왜냐? 시작이 틀려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시작이 틀렸다. 심지어 열심히 가고 있다. 방향을 잃고 시속 160km로 열심히 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영원한 멸망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틀린 시작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기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일화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뭐 뱀, 문어, 뭐 돼지, 평소에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 있잖아요. 그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평생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더러운 음식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율법대로 깨끗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걸 똑같은 환상을 3번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3번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와서 부르죠. 이방인 고넬료가 당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우리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하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은행에 줄 서 있어도요, 그 줄에 안 서고 따로 서 있는 데잖아요. 왜? 더럽게 이방인들 사이에 설 수 없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선입견,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주려고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예틀이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달콤한 예틀입니다. 왜 달콤하다고 하냐?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놓치기에 아까울 정도로 너무 달콤해 보여요. 그게 뭐죠? 베드로에게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린 진짜 잘 지킨다. 우리는 너무너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너무 달콤해서 버릴 수가 없는 자기의 선악과고 자기의 의다 이겁니다. 자, 나에게도 이런 선악과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나는 더럽다고 여기고, 하나님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달콤하고, 복음과 상관없는데 놓칠 수 없는 것이 내게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의 의였어요. 여기 2절에 나오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요. 이 땅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어요. 누군가요? 그리스도. 우리 여기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요, 율법에 딱 매여 있는데 그 율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 지은 자는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오늘 10장 9절 10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시인한단 말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어서 끝나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인 거예요.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 내가 듣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부모님이 약을 준비해 놓고, 자, 이 약을 먹으라 했는데, 아, 나는 엄마가 준 약 필요 없어, 나 내가 알아서 해볼래, 이러면서 마약을 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유대인이 그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의를 세워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정결하게 살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나는 저런 이방인하고 다릅니다. 저런 세리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불신앙이에요. 틀린 시작이고요. 심지어 열심까지, 방향 잃은 열심까지 해버렸어요. 자, 어떤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오래돼서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가치 있는 걸 거야 하면서 소중하게 보관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무슨 문서인지 좀 알아보자. 대체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 아마 어마어마할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들고 이제 그 감정가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감정가가 이렇게 다 감정을 해보고, 이거는 노비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비문서. 우리 집안이 가문 대대로 노비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떡해요? 아무리 저 대대로 소중하게 애지중지 아껴왔지만 이런 거는 빨리 태워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이걸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정말 훌륭하신 권사님이, 이 권사님은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게 교회 주방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귀중한 교회 주방을 책임지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야. 자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설거지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닦는다는 기분으로 설거지를 하고, 행주를 빨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친다는 기분으로 행주를 빨면서 평생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더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며느리한테 맡겼어. 얘야, 이걸 너한테 물려주마. 이 행주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제 넣고 폭폭 삶아서 항상 깨끗하게 하거라. 하나님 전에 행주 아니냐. 근데 이제 며느리가 그걸 받아서 며느리는 행주를 빨 때 욕하면서 빠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 보세요.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는 이 행주 깨끗하게 하는 게 정말 의롭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며느리의 믿음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선악과란 말입니다. 내 봤을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데 그게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요, 이제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니고 나니까 구역에 편성이 돼서 우리 구역이 이제 교회 청소하는 주간이래요. 그게 가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이게 걸레로 교회 의자 닦는데 마음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교회 청소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냐. 우리 집은 조상대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데 감격스러워. 감격으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에 이제 옮길 때가 됐는데 집이 이사를 하는 바람에 옮겼는데요. 그거 가서 그랬죠. 우리 구역은 교회 청소 언제 하냐. 왜 청소하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제 그분 입장에 그거였나 봐요. 교회 금방 왔는데 시키면 안 될 거다. 난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청소를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리 조방희 집사님 아침에 오면 청소 싹 다 해버리시거든요. 조방희 집사님 어떤 마음으로 청소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청소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전 청소를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행복하다고 해서 우리 서영이한테 서영아 교회 청소를 해야지 구원받은 표시야.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청소할 때 마음이 기쁨이 샘솟아야 돼. 나머진 가짜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치요? 말하자면은 나의 기준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을 수가 있다. 혹시 나에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처럼 나에게 나의 선악과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거기에 집착하면 어느 순간 그게 사탄의 올무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달콤한 예틀, 너무너무 좋고 놓치기 싫고 자랑스럽고 이게 왜 나빠? 그런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자랑스러워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말고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작이 틀렸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렸으면은, 시작이 틀리면요 열심히 간 만큼 손해입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 왜 나는 전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계속 실패한다. 왜 그럴까요? 시작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신앙의 시작이 복음이 아니고 종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한테서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이런 말씀 저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저를 전도해 주신 집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너무 나한테 잘해 주시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교회를 다닌다. 위험합니다. 출발은 그렇게 해도요, 본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위험해요. 왜? 사람은 언젠가요 실망시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시험 들면은 하나님 떠날 겁니까? 사람한테서 출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다녀서 따라다녔어요. 출발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엄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시작이 틀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와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날마다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도 틀리잖아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신없이 분주하게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강단에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합니까? 내 신앙의 시작점, 내 하루의 시작점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나는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 우리 보통 경제 문제 어려운 거 많이 당하죠. 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제가 부자면 이상하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요, 당연성이에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자가 아닌 게 당연해요. 돈이 없는 게 당연해요. 저 돈 벌러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한 10년, 15년 세월을 훈련만 받으며 보냈습니다. 당연성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훈련만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돈 벌러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경제가 어려울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경제의 규모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걸 많이 느껴요. 돈이 없는 사람은 1,000원, 10,000원, 10만원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 부자들은요, 1,000원 하나를 벌벌 떨어요. 써야 되는 일인가 몇 번을 생각하고 쓰는 걸 봤거든요. 일단 경제에 대한 규모가 다르고요. 또 경제 지식도 사실 다릅니다. 지금 20대, 30대가 다 주식 투자하고 있다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이래요. 주식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도 있다더라 하고 소문은 들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제대로 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도요, 그냥 감으로 하나님 요거 좀 오르게 해주세요, 아멘, 뭐 이런 식으로 감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돈이 흘러가는 길을 알아요. 여러분, 돈이 흘러가는 길에 내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돈하고 상관없는 목도 안 좋은 곳에 팔리지도 않는 물건 갖다 놓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돈이 되는 길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다 놓치고 경제의 축복이 안 온다, 그냥 요행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게 육신적인 당연성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당연성.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에 보면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올바른 예물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당연히 경제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카카오뱅크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적금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거 들었어요. 들다가 돈이 없어서 또 해약했어요. 예, 또 들어요. 이 당연성입니다. 왜? 돈을 안 버는 사람이라서. 자, 그런데 왜 제가 2,000원, 3,000원 말하냐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닥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돈을 모아 나가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종잣돈이 있어야 뭐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할 거 아닙니까? 종잣돈 자체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누가 좋다더라, 저기 투자하면 된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영적으로 이 질병이 치유가 안 될까요? 나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게 이런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질병이 있다 이러면요, 그거를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의 예틀입니다. 달콤한 나의 선악과요. 나으면 좋다 이거잖아요. 빨리 치유되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증인도 되고, 그거 내 생각이죠.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아 보이는 나의 예틀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24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이 뭔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문제 치유 안 받아도 됩니다. 나 죽을 때까지 이 문제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기도가 사실은 바른 기도입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포로되어 있는 달콤한 예틀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갈보리 언약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완전하고, 사실은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뭘 고집하겠어요? 나의 무슨 생각을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그 내 기준, 내 생각,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전환할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선악과, 나의 예틀, 나의 달콤한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제는 버리겠다. 방향을 바꾸겠다. 틀린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방향을 바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게 뭔가요? 부끄러운 게 뭔가요? 내 자존심 상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는요, 구원받은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포로되어서 불신자처럼 사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지요? 나의 삶이 불신자와 다른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나중심, 하나님보다 결국 나중심이잖아. 내 기준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똑같이 물질 중심. 왜 물질에 응답을 안 줍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더라. 왜 창세기 11장 출세 성공 중심,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게 해주시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지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러운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어부였거든요.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고기가 안 잡혔어요. 맨날 가난해, 그 동네가.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새벽녘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가타부타 말 안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금방 고기 밤새도록 잡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었어요. 잠 안 자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밤새도록은 아니지. 우리 이날까지 밤낮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채워보려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잡은 것이 없잖아요. 빈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 인생입니다. 네, 정말 부끄럽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온갖 방법 다 썼는데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데는 내가 도사인데 전문인인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보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배 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6절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돼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무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을 의로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요. 오늘 이 시간표에 2021년도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재앙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재앙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셨냐? 3공동체 말씀 주셨어요. 복음으로 내가 있는 현장,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 공동체, 복음으로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기르는 후대 공동체, 복음으로 다민족 제자들을 세우고 237 나라 살리는 선교 공동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전히 빈손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방향을 주고 계세요. 2021년도는 이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가 될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삶 공동체를 향하여 가다 보면요, 제가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나의 선악과가 있고 나의 달콤한 예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으면 나도 틀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치면 됩니다. 제가 갱신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가진 틀린 생각, 내가 가진 불신앙이 있다면요, 고치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노비문서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틀린 부분 고치고 버릴 거는 버리면서도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천명이에요. 바로 3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나무교회를 흩어진 자 남은 자들을 모아서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은 이런 바울의 일생이 아주 짧게 잘 나와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여기 6절까지 보면요.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게 유익하던 게 다 해로 여겨지고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다 필요 없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달려갔던 건 잘못 붙잡고 달려갔던 거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10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하자면은 이 빌립보서 3장을 썼을 때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70대가 넘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 노인이 차가운 돌감옥 안에서 나는 지금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향하여 나는 무한도전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도전. 왜 무한도전인가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무한도전이 아닙니다. 하다가 안 돼도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새로 또 도전하는 게 무한도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또 아직도 더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도 갈 데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의 축복을 베푸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죠?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비전, 천명, 바로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생 즉 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이제는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새 틀을 가지고 무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읽고 연구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지금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읽어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큰 성경 받아쓰기 하는 성경을 파는 걸 봤어요. 한쪽에는 성경이고 한쪽으로는 빈칸이고. 그러면 1년 내내 성경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적으시는 분들은 너무 훌륭하신데요. 성경을 적으시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 의미와 뜻을 모르고 그냥 적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적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 복음 깨닫지 못하면 시작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열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언약 안에서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게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바르게 시작할 기회를 지금 주셨다. 내 시작을 이제 새롭게 바르게 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하냐? 여러분 뭘 하든지 첫 번째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는 기도를 하세요. 제가 어제 김연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야 되는데 트리를 그냥 하지 말고 왜 트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하고 하자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저 트리 좋아해요. 저 부활절날 계란 나누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그래요. 내게는 그게 추억이니까. 근데 그게 뭐냐? 달콤한 선악과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머리로 찾는 이유 말고 하나님 왜 트리를 꾸며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 왜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교회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유를 찾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고민이 있으면요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 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나 큰일이야. 나 기도를 안 해서 어떡해? 백날 고민해봤자 기도 안 돼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기도 좀 되게 해주세요. 또 좀 이따 하나님 나 기도 좀 되게 해주세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큰일이라고 말할 그 시간에 기도해라고 생각할 그 시간에 나는 왜 예배 시간마다 졸릴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를 결박시켜 주세요.
나는 왜 짜증이 날까? 하나님 짜증나게 하는 마귀를 결박시켜 주세요. 뭐든지 고민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00가지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요. 우리 헌금봉투 다 새 걸로 바꿉니다. 2021년도 걸로 바꿉니다. 원래 교회 재정은 12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싹 바꾸, 어린이 것도 바꾸세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21년도 은혜나무 교회 임명안이 나옵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갖출 것인가. 아이고, 이 인원에 무슨 조직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건데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조직과 임명안이 바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 멀리 있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새해예요. 자, 그리고 12월 20일 주일부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교회 방향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20일부터 27일, 3일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나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강단의 언약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인이 되어서 내가 무슨 아들? 근데 하나님은 아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